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인생길에서 만난 골리앗,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은혜가 되는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가을에 우리 예돈도회를 중심해서 김장을 해주셔서 잘 먹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저희들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이 부족한 종이 그동안 섬겼던 우리 동산교회에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셨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싸움에서 소년 다윗이 이겨버린 그런 승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인생길에서 만나는 골리앗. 다윗은 어린 소년인데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윗의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가지고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먹을 양식도 갖다가 주고 안부도 네가 좀 살펴보고 오너라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다가 아주 희한한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산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양쪽 산벽에 이스라엘 군대와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한 상태에서 있는데 저 적장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매일 큰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내게로 내려보내라. 내가 그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은 키가 2m 90cm, 보통 사람보다도 2배나 큽니다. 아주 거인입니다. 거인. 거기에다가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는 못 갑반을 찼고 어깨에는 또 단창을 찼습니다.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고함 지르는 이 말을 듣고도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인들도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대항할 사람이 없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만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날마다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40일 동안 소리를 지르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때 마침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야말로 모욕감을 당하고 전신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어떻게 저런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한 저자를 당장에 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을 자기 입에서 나왔는데, 그 말이 바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사울왕에 가서 말하니까 사울왕이 그럼 네가 가서 한번 싸볼래?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에 사울왕에게 다윗이 확실하게 말합니다. 34절로 3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왕이 이 용기 있는 말을 들을 때에 적장 저 벌레라고 싸우겠다고 하는 이 용기 있는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가상히 여기면서 마지 못해서 그래 네가 가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한번 가서 싸워봐라. 그렇지만은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은 1%도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기 때문에 그대로 왔습니다. 손에는 양을 몰고 다니는 막대기를 들고 왔고, 항상 허리에 차고 다니는, 목자가 차고 다니는 제구가 있습니다. 그 제구 주머니에다가는 물매가 있었습니다. 물매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줬습니다. 그 제구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본문 17장 45절로 51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골리앗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받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54절에 보면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베어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느니라. 우리는 다윗과 이 골리앗의 이 말씀을 이야기로만 재미있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가 오늘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마주할 수 있는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이런 힘겨운 일들이,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군사력으로 볼 때 세계 제2국입니다. 2 강대국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2국입니다.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정말로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싸움입니다. 러시아는 골리앗과 같은 모습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고 우크라이나는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그 저항을 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지금 장비를 또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길에서 다윗이 양을 칠 때에 가끔 무서운 짐승들이 나타납니다.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납니다. 이 어린 다윗이 이 사자나 곰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골리앗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에 무서워서 그냥 도망가 버렸더라면 그 곰들은 다 죽었을 것이고 아버지의 그 양들 지키지 못했을 것이고 자기 자신도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당당하게 사자에게도 곰에게도 맞서서 양들을 보호했었고 가정을 지켰고 또 골리앗 앞에도 당당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울 때에 나라를 지켰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후에 그 다음에 사울왕이 보내는 곳마다 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군대장으로 세웠습니다. 또 온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합당히 여깁니다. 거기다가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뛰놀면서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다윗을 주목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은 친히 3,000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수배령을 내립니다. 다윗이 나타나면 신고하라.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 정말로 이것은 넘어서기 어려운 골리앗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에도 이와 같은 골리앗을 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치병, 이것이 골리앗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 이 장애가 골리앗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도가 나서 이 부도가 골리앗을 만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만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냥 물러서야 됩니까? 맞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기 옆에 전선호의 백년교회에서 신부를 했는데, 거기에 처녀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이 시집을 왔는데 아주 불신 가정으로 시집을 왔고, 시어머니는 신당을 지어놓고 신을 섬기는 분이고, 그러니까 그 남편 되신 분은 아예 예수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투응하거나 뭐 좀 늦게 하고 밤에 늦게 가면 문을 딱 잠가버린대요. 얼마나 어려운 시험입니까? 이 여자 집사님에게는 시어머니, 남편이 골리앗입니다. 남편은 매 해마다 범죄 되면은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물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 소와 새우라고 하는 새우를 잡습니다. 어느 날도 지게에다가 그물을 주고 바닷가에 나갔는데 갑자기 막 쏘락비가 떨어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러더만 그 벼락이 그 남편 등을 때렸습니다. 거기서 쓰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업어다가 집에다 눕혀놓고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가보니까 비가 오니까 우산을 받치고 집에를 가보니까 동네 사람들은 전부 처마 밑에 비를 피해서 서 있고, 집 안에 방 안에 들어갔더니 그 남편은 하얀 혼이불로 싹 덮어놨어요.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덮어놨어요. 그래서 혼이불을 벗기고 등 뒤를 보았더니 번개가 등 뒤를 때려서 새카맣게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붙들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 이 권성표 씨를 살려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주시고 해주고, 그 부인 되는 집사님에게 또 시어머니 되는 부인에게 권면을 해드리고 빨리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으라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 후에 회복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시어머니 되신 분이 그 며느리하고 아들에게, 야, 그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방에 들어오시는데 키가 큰 용사가 큰 칼을 차고 들어오시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부터라도 아들한테 교회 나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 되신 분이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고, 후로 그 여자 집사님은 권사님이 되시고, 그 남편 되신 권성표 씨는 백년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남편하고 싸우지도 않았고 가정생활에 충실했고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충실하게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절대 누구한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만, 하나님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저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배쳐도 하지 않고 그냥 두려움에 떨고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골리앗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고 우리 나라를 위협한다면 그저 우리는 가만히 떨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골리앗 앞에 우리가 주눅 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 인생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과 같이 골리앗과 같은 사람과 대처해서 싸울 수 있을까? 어떤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경험이 쌓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양육을 시킬 때 사자나 곰을 지키면서 그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골리앗도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 경험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다윗은 도구에서 이 물면을 꺼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돌을 집어넣습니다.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돌려. 저는 적장 이마를 향해서 돌려가지고 팍 올라옵니다. 그럼 이 돌이 그냥 팍 날아가서 그 적장 골리앗 이마를 명중시켜 골리앗이 팍 쓰러집니다. 골리앗 대장이 쓰러지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대장이 쓰러지니까 전부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치고 동시에 이스라엘 부인들은 함성을 치면서 블레셋 부인들을 향해 쫓아갑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부인들은 도망하면서 넘어지고 부상자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오늘의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맞설 수가 있었고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길에도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신앙의 경험, 이 신앙의 체험을 평상시에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 체험, 경험,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경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도 안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36절로 37을 다시 읽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목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모든 사람들은
그 골리앗이 함성을 지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했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골리앗의 엄청난 신장, 무기, 그것만 보았지 믿음의 눈을 가진 다윗에게는 그거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믿음을 지닌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갈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골리앗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많은 골리앗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골리앗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 앞에 다양한 이 골리앗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그동안 믿음으로 기도로 이겼던 그런 체험, 이것으로 이길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자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믿음에서 나오는 크고 작은 경험들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기도로 싸우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위대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소명의 시인은 뇌성마비의 그런 환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골리앗을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맞서는 행동이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금년 2023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앞으로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이 골리앗을 여러분이 너무 두려움만 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은 용기,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또 기도로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